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다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가랴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묵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레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므라묵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무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따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데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따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가랴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엘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5장의 말씀, 언약궤를 맞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 신분과 체면을 위해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은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체면 치레를 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갈은 이런 왕의 모습을 채통을 지키지 못한 미숙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백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과 미갈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언약궤를 왜 메고 오게 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계 이동 경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인제 열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다윗 시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광야를 건너와서 그가 갈릴리 정복 전쟁을 통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언약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좀 보면은요. 예. 시딤에서 인제 넘어와서 길갈에 먼저 있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베델을 통해서 실로에 가요. 옮겨지게 돼요. 물론 인제 그 가운데 세겜에서 또 언약을 이석을 돌을 새겨서 율법을 기록하고 불의심장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는 일들이 여호수아 때 있었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모세의 성막이 실로로 가서 실로에서 사사 시대 동안 계속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실로로 간 거죠. 거기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으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인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요. 아벡에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뭐 그 근처에 진을 쳐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까 뭐 인제 완전히 져서 뭐 밀려난 것까지는 아니고 전쟁에 붙어서 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왜 졌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가 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야 언약궤를 가지고 와.'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을 땐 다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에서도 승리했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했었고 우리가 여호수아 때 남부 전쟁, 북부 전쟁, 뭐 중부 전쟁 다 승리했던 거는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더니 승리한 거야. 언약궤가 승리의 아이템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로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에서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만, 언약궤만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실로에서 갖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또 패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 언약궤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서 실로까지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었던 레위인들이요 블레셋이 쫓아오고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성막을 막 이삿짐을 싸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기브온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이 법궤를 뒀냐면 아스돗의 다곤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그 다곤, 그들이 믿었던 신이 다곤인데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갖다 놔두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빼앗겨서 종교적인 신전에 있던 걸 갖고 오면 신전에 바치거든요.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 그런 의미로 어깨를 갖다 놔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신상이 서 있던 게 어깨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워놔요. 그랬더니 다음날 되니까 다시 쪼개졌는데 아예 목과 팔과 다리가 다 쪼개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갖고 왔더니 재앙이 내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내요, 가드.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독종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시금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7개월 동안 내버려 뒀는데 7개월 동안 이 에그론에 많은 독한 종기와 함께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저 유대인들에게서 갖고 온 이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저주 덩어리다.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이게 정말 궤 때문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갓 아기를 낳은 새끼를 낳은 엄마 젖소가 젖이 나는 그 엄마 소로 하여금 수레에다가 덮개를 넣고 그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게 어디로 가나 보자. 저기 유대인들로 간다면 이 덮개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 거야. 그거를 보자. 그랬더니 정말로 이 소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대를 향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죠. 새끼들이 우는데도 이 어미가 젖을 먹여야 되는 어미가 새끼를 버리고 덮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SMS로 가는 두암소. 과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거의, 거의 8개월 정도 9개월 만에 법궤를 빼앗긴 지 한 8-9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해서 다시 되찾은 것도 아니고 법궤를 자신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전쟁에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온갖 재앙을 내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온 거예요.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소 위에 얹혀져 있는 법궤가 스스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저게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저게 뭔가 언약궤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벳세메스에 도착했던 언약궤가 보면서 이게 진짜 언약궤인지 안에 있는 거 잘못 다 있는지 막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갖다가 들춰봤는데 들춰보자마자 70명이 죽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개적 개정에는 이제 70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본들 보면은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개적 개정 같은 경우는 5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건 당시 인구 숫자로는 너무 많다. 이거 아마 못하고 70명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개혁 개정에는 70명이라고 해놨지만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5만 명이 죽었어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벳세메스는요 상대적으로 좀 큰 도시예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겁나잖아요. 벳세메스에 실려 있는 법궤를 내버려 두고 그걸 갖다가 어디로 보내버리냐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왜 절로 보내냐면 저기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건 뭐가 사람들이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저 작은 마을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라고 절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진 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저게 뺏겨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번역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죽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사무엘이 지도자, 사사가 되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 사무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것도 다윗이 언제 왕이 됐냐?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을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체 지지를 받아서 사울에 남아있었던 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물리치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 다윗의 성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의 한 40-50년 이상을 기럇 여아림의 법궤를 방치해 둔 거예요. 왜? 앉았다가 또 죽음이 일까? 재앙이 올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저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는 어디서 드렸냐면요.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왜? 성막은 있으니까 제단도 있고 성막도 있고 성막 안에는 뭐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거는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만 없는 거지. 성막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누구야?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고 다윗 성 자신의 성 짓고 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내 성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법궤는 저 기란 여아림에 있고 기브온의 성막은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 좋은 집에서 자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저런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좋아야지, 좋아야지. 거의 50년 이상을 방치됐던 게 기란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갖고 왔냐? 50년 전에 어떻게 왔어요? 두 암소에 실려서 온 거예요. 이때 다윗도 가서 겁나요. 만지기도 겁나고 이거 옮기는 것도 겁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질 사람들이 했던 건 방식으로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 옷 실어서 실려 있던 그거 그대로 그냥 소에 묶어서 그리고 가지고 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도록 되어 있냐면요. 법궤에는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다가 봉을 끼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쳐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만지지 못하고 이 봉으로 조심히 고리에다 구멍을 끼워 갖고 이 봉만 잡고 이렇게 해서 법궤를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왜?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깨에 들쳐 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하냐?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하 자손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물 모든 기물들은요.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 가운데 그들은 이제 천막 같은 거 막 큰 천막이나 이런 기둥이나 막 이런 것들 다루는 사람들이고 모든 이런 기물이나 기명,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고아 자손이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감독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고 제사장이 성막을 천으로 잘 감싸 놓으면 그 레위 사람들이 와 갖고 봉을 꽂아서 들쳐매서 이 고아 자손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겁나니까 그 방법을. 그러니까 소가 끌고 가는데 덜컹했더니 어깨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얼른 가서 어깨를 손으로 잡아요. 그랬더니만 그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 우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50년 전쯤에 아니 옛날에 뭘 떠올렸었겠어요. 이 SMS의 사건이 벗게 만졌다가 벗게 열어봤다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떠올려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다윗도 그거에 겁을 먹었겠죠. 이 벗개를 어디로 옮겨 버리냐면요. 오벳에돔의 집에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요.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그리고 나서 다윗도 벗개에 대해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벗개를 갖다 놨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이 너무 잘 되더라. 벗개가 들어온 뒤로부터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다윗이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벗개를 갖다가 내 집으로 갖고 와야 돼요. 다윗성으로 갖고 와야 돼요. 원래는 기브온으로 가야 돼요. 거기 성막에 지성소에 들여놔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갖고. 그래서 다윗이 이때 다시금 찾아가서 벗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까 읽었지만 그때에는 수레를 끌어서 그런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레위인들로 하여금 고아자손으로 어깨에 메고서 와야 된다. 봉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말씀한 대로 어깨로 메서 갖고 오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 다윗이 명령을 하죠. 여기에 성전을 지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 너는 아니고 네 자식이 짓게다.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에도 여기에 분명히 성전을 지을 거니까 굳이 이걸 가져다가 기브온의 지성소 안에 놓지 말고 그냥 여기 내버려 두고 여기에다가 내가 텐트를, 여기서 천막이라고 하지만 성막이에요, 성막. 당시 성막을 이렇게 다윗이 만든 성막을 그 지성소를 감싸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인제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레위 너희들이 이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광야 시대 때나 이동하느라고 그런 레위인들이 천막을 이동하고 이런 기구들을 이동하고 법궤를 이동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들의 사명,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솜 자손들 그들의 사명, 직무였는데, 너희가 인제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너희는 여기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성막에서 일하고, 그거는 어차피 24 반열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하고, 또 나머지는 너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성막에서 찬양하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하라고 다윗이 새로운 직무를 줘요. 그래서 인제 그 가운데 누가, 아까 여기도 보면 아삽 자손이 나오고 에단 나오는데 고핫 자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그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형식이 나오는 거죠. 이건 3 개월 머물렀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3 개월 동안 오베드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제사장들과 이건 매일 사람들 몇 명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막 레위인들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막 120 명, 200 명, 130 명, 200 명, 80 명, 120 명, 레위 자손들을 엄청 불러요. 그 사람들 다 갈 필요도 없어요.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막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기구나 법궤 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다 동원을 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간다. 그게 인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 "레위인만 언약궤를 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민수기 보면은 고핫 자손이 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는데,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제사장이 막 그 방울 달린 옷을 입고서는 그 안에 허리띠에 줄 묶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인제 종소리가 나고 있으면 제사장이 살아 있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나 보다 해서 이제 줄로 다 끄집어내서 나온다고, 이게 우리나라에 한동안 뭐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았어요. 무슨 이거 엉터리거든요. 거짓말인데, 엉터리인데. 왜냐하면 종이 달려 있는 옷은 세마포 옷이 아니라 세마포 위에 입는 파란 겉옷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땐 그거 다 벗어 버리고 흰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에봇이고 뭐고 다 벗어 버리고. 그러니까 종이 없거든요. 이게 엉터리 얘기인데, 그때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법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소가 옮겨질 때도 자신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성결하게 정결례를 하고 성결하게 정결례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때 매지 않아서 수레에 싣고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나눔 첫 번째 보면요.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사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좋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게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더 가치가 있고 내 생각이 더 좋고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교만인 거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낫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 상황을 더 잘 분석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운 계획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래서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시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인 거지 세상 법과는 달라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해져.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법을.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대로 뜻대로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그럼 내게 맡기신 일은 뭐겠어요? 교회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일인 거고 이 교회에 목양하는 일인 거고 저에게 맡겨진 또 말씀을 가리키는 일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죠. 그 일을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인제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요. 효율 따지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 목회자들끼리 말이 효율을 따지지 말자. 효율을 따진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사용하면 그만큼의 무엇인가의 이득을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이게 효율이에요. 내가 투자한 것과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효율 따지지 마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고 행하는 일들이 순교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도 우리가 손해가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은 하자. 해야 되는 것을 하자. 이익을 보고 하지 말자. 이득을 보고 하지 말자. 효율을 따지지 말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의 뜻에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하나의 원칙. 그래서 효율을 따지지 않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장사가 되고 돈이 되고 이익이 얻어질지가 보여요. 또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그런 거에 또 아주 해박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죠. 좀 더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효율을 따지지 말고 이윤을 따지지 말고 이득을 따지지 말고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거. 이제 그게 저희들의 어떤 방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눔을 보면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지 나눠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성공과 실패는 결정이 난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알아요. 제사를 드리면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예배자로서 서는 것인가가 제사를 드리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할 때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린 양이라든가 어린 송아지라든가 어린 염소라든가 흠없는 어린 것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요. 성전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가면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제물을 사서 드렸지만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키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가운데서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새끼들을 보면서요. 1년에 한 번, 양이 1년에 한 번 낳나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는 달이 있어요. 이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낳는 그것들 가운데 내가 제물로 삼아야 되는 것들, 내가 제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이미 그때 보고요.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안 다치도록, 흠이 없도록, 병들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것이 때가 되어졌을 때 제물로 집에서 가지고 나아갈 때도요. 이것이 혹시나 가지고 가는 동안에, 성막까지 가는 동안에, 제단까지 가는 동안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동안에 혹시 가다가 옆집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뭐가 와서 막 공격할 수도 있고, 혹은 가다가 잘못돼서 다리가 걸려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아주 흠이 없도록 조심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보면, 아, 제사가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 띡 던져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죽이고 하는 거, 그게 제사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매년 태어나는 양들 가운데, 염소들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에, 집에서 나오는 날부터, 시간부터 그 제물을 보호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성막까지 가는 과정이 제사의 과정인 거예요. 갔더니 내가 흠이 있어. 제사장이 보고 이건 안 되겠어. 상처가 있네. 안 되겠어. 그러면 그 제사 못 드려요. 그럼 그 사람 돌아가야 돼요. 그럼 다시 제물을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거기서부터. 예배자의 예배가 어디서부터냐? 집에서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예요. 앞에서 찬양단이 시작 찬양하면 그때부터 예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것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결의 방법이에요. 어디서부터? 집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정결하게 준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정결한 옷으로, 그래서 교회 올 때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안 되고 막 씻지도 않고 막 그러고서 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집에서부터 그런 자세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봐서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보면 아는데. 그리고 와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드려야 되니까. 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마음을, 죄책감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미갈이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사건인데요. 보면요, 다윗은 레위 제파 지도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레위인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또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 하나님의 어깨를 갖고 오니까 이것이 슬픈 게 아니잖아요. 즐겁고 기쁜 일이니까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뭐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게 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 레위인 백성 다윗은 무엇을 하며 이동했냐면, 그러면 레위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노래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크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갔다라는, 그렇게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는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성이죠. 다윗성까지 올라간 거죠. 그때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고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근데 업신여긴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갈의 잘못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왕도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왔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갖고 오는 것을 기뻐하며 그곳에 모였는데, 이 왕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방에 처박혀 앉아갖고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갖고 오는데 당연히 나아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업신여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구석에 앉아갖고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앞에서 그렇게 기뻐 춤추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과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저기는 뜨겁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거 미친 것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업신여겼다라는. 나눈 세 번째, 왕도 백성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미갈만 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체면을 우선시하느라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도무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질문이 체면 우선시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나이가 들수록 잘 감정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체면도 있고. 우리가 체르니까 찬양하다 가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요. 제가 앞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두 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앞에서 인도자가 얘기하면 따라 줘야죠. 그래야지 인도자도 힘이 나는데. 저도 인제 두 손 들기도 하고 한 손만 들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예 그런 거예요. 인제 그거 잘 못하는 게 수면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해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감정 표현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해요. 집회 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이 어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어린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기뻐하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을 때 다윗의 그러한 뛰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을 때 그러는 진정한 찬양과 하나님께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거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역대상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자, 천사가 이렇게 두 날개가 있으면 법궤 위,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하고 있는 요 공간을 시온좌라고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이 시온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그게 인제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집에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했던 게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 그의 그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니 그런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